10월 14일 우리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수요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성경 강좌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그 웹캠을 보고서 이렇게 강의하고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목소리 톤도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고 말도 많이 이렇게 버벅버벅거리고 더듬대기도 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잘 배우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사도신경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잠깐 한번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고 계시죠? 아직까지도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지난주 배웠던 거 살짝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신경 그 말 자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였죠? 첫째, 사도, 그 다음에 신경이겠죠. 이 중에서 사도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경, 기억나시나요? 신경은 어떤 뜻이었죠? 이것을 라틴어로 보면 어떤 단어가 되었죠? 바로 크레도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영어 크리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크리드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바로 신조, 신경이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모았더니 그것이 사도신경이 되었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는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그들이 믿는 것을 정리한 문서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텐데 아까 신경, 신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디에 있죠? 맨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두 번 나옵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가 있습니다. 어디죠? 쭉 내려가다 보면 요 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구조로 본 적이 있었죠. 사도신경의 구조 어떻게? 나는 믿습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신경의 구조에서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 사도신경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전능하신 분,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 세 번째,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 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쭉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하신 일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이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일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였죠?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죠?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은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울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는 믿습니다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being입니다. 두 번째가 doing입니다. being은 어떤 뜻이죠?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 doing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사역,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doing, 사역,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천지의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울 텐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하게 볼 텐데 이름이 왜 중요하죠?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베이커, 스미스, 그 서양의 이름이나 성은 단순히 뭐 그들이 했던 일, 뭐 빵 굽는 사람이었다, 아니면 뭐 가죽쟁이였다, 뭐 대장장이었다, 이런 직업에서 유래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것에 좀 익숙한 문화입니다. 저희 딸 이름이 윤지죠. 다 아시죠?
딸 이름을 제가 줬습니다. 물론 어른들께 부탁해도 좋은데 그냥 제 딸 이름을 제가 짓고 싶어서 제가 직접 지었는데, 윤자가 빛날 윤자고요. 지자가 지혜로울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저는 딸의 이름을 통해서 딸에게 가진 저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빛날 윤, 지혜로울 지. 어떤 뜻입니까? 빛나는 지혜. 우리 딸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빛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빛나는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첫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세상에 살아갈 때도 바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이름은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시브리 문화권에서 보면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었던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사라입니다. 이 사라도요, 원래 이름은 사라가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사레였습니다. 사레였던 그 이름을 사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람, 어떤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란 뜻입니다. 사레, 이 말의 뜻 기억나시나요?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아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어머니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땅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 그 복을 담아서 단순히 나 하나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살아도 나 하나 존귀한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구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차근차근 볼 텐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아도나이, 이 말은 다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들이거든요. 한번 그 이름들을 볼 텐데요. 첫째, 엘로힘, 이 이름은 우리말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뭐냐? 첫 번째, 최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최고의 분이시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 중에서도 이 들어간 이름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됩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 있죠? L자가 들어간 사람, 대표적으로 사무엘. 사무엘 뒤에 L이 있잖아요. L이 어떤 뜻이라고요? L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앞에 있는 사무,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신명기에 있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어떤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L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고, 첫째,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여호와. 이 단어는요, 제가 좀 이렇게 시브리어를 쓸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브리어 자음, 4개의 자음이거든요. 시브리어는 원래 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 이제 그들의 언어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4개의 자음이 있는데, 여호와 이름은 어떤 뜻이죠?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실까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따로 PPT를 안 만들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는 게 같이 좀 공부한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은 어떠한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시면서 네가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와 4글자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기는 쉽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뭐 I'm that I 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나는 나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그 존재 자체이다. 나는 누가 만든 사람,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또한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좀 어려운 말로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이름이 있죠? 아도나이. 이름은 뭐냐?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요?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첫째, 최고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분,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 최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른 단어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여호와 복합 명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또 뭐가 있냐면 여호와 니시, 뭐가 있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대표적으로 한 요 4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요 4개 중에서 몇 개 아십니까?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몇 개나 되시죠?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는 호칭들인데,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 나오죠? 어떤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레란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시브리어 라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보셨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22장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이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호와 니시 어떤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뭐 배너라는 뜻인데 언제 깃발을 휘두르느냐?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래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10장 15, 16절 읽었네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죠? 쭉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하지만 뭐 벌써 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오래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데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없으니까 양옆에서 누가 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죠. 누구죠?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은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냐? 에스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에스겔 48장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 라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어떤 뜻이죠? 요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보실까요?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떠한 장면이죠? 우리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서 물을 얻지 못하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쓰거든요. 그 쓴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전염병도 있었고요. 막 이도 있었고 그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니시 어디 나왔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어떤 뜻이었습니까?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어떤 뜻이었죠? 어디에 있었죠?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뜻입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어떤 뜻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엘로힘 되십니다. 어떤 뜻이었죠? 최고, 첫째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뜻이죠? 존재의 그 자체가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첫째 여호와 이레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어떤 하나님? 여호와 니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다음 주에도 잘 배웠으면 좋겠고,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올 한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배우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거기에 계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아픈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우리 수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